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언제는 자상하고 인지하고 또 언제는 칼같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겸손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 용기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총체적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인생의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딱히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자면 인생의 전반부도 있고 후반부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전반부 시작이 반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면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이 꼬였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좋은 대학 못 나오니까 좋은 직장 못 잡고 좋은 직장을 못 잡으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갔고 또 제대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학력이 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생의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후반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120년의 세월 동안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누구도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는데 그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분을 내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그 일이 탄로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세부터 80세까지 삽니다. 신분이 완전히 격화된 거죠.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가 성인의 삶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자기 재산은 없고 장인의 양을 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80세까지의 삶인데 내 마지막에 하나님은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맡기시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맨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가 숨을 거둘 때 그 마지막 40년을 그가 광야에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보냅니다. 어느 부분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마지막 40년이죠. 그 마지막 80세부터 120세. 후반기 중에 후반기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모세의 인생의 백미입니다. 모세는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 겁니다.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그의 삶이 뜨거웠고 신실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반기 찬란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통해 왕위를 이어받았고 이미 아버지가 천하를 호령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놓고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친인 다윗이 만들어 놓은 평화와 능력과 더불어 솔로몬의 개인의 능력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솔로몬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그게 솔로몬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오늘 보니까 그가 700명의 후군과 300명의 첩을 뒀다고 나옵니다. 정욕이 있었던 거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후군과 첩이 필요했을까요? 과연 그들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었기에 그 수많은 후군과 첩,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꼭 솔로몬이 두어야만 했을까요?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여자들이 대부분 이방 여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암몬, 모압, 헷, 히위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사랑했다라고 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절대 너희들 그들과 서로 혼인관계 맺지 마라. 아들도 그 여자들 취하지 말고 딸들도 그들에게 보내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사랑함을 넘어서 3절 뒷부분에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에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와 후궁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당도 지어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꿈에 2번이나 나와서 너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변해버린 마음, 그의 변해버린 마음으로 인해 생겨난 그 이방신을 섬기고 나라가 더럽고 악한 것에 스며들게 만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때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너 때에는 내가 하지 않고 참으리라. 그러나 너희 아들 때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이 너를 따르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내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건 오직 한 지파만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가 만약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슬슬 인생이 풀려가는 것이 곧 감사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또 느낍니다. 위기가 왔다면, 그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그가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텐데,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 굴곡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굴곡이 없었던 삶 속에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나이가 들 때까지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자기가 변해가는 후반기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기보다 중요한 게 후반기인데 그 후반기를 무덤덤하게 변심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일관된, 아니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뜨겁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변변치 못해도 그러나 우리의 후반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을 보니 대단했던 전반기와 대단히 실망스러운 후반기를 볼 때 우리의 삶은 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